1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아마 14페이지가 되게 15페이지 제1권 여호와의 언약 큰 글씨로 된 것 그 부분 설명해 드린 줄 압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장편 소설이나 한 500페이지 내지 7, 800페이지 되는 장문의 글을 읽으려고 할 때 먼저 읽은 자가 이 내용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소년 시절 저를 가리키던 선생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댔는데 그것이 헤밍웨이작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걸 날들어 읽으라고 그래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제가 접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하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참 사춘기 시절이니까 제가 바라는 내용은 달콤달콤한 내용인데 저는 무미건조한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해서 고기 낚는 얘기들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또 한 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조금 깊이가 나오더라고요. 4차례 읽고야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그때야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작이라는 사실을 또 제가 인정도 했고요. 그러듯이 이 성경도 아주 굉장히 크고 방대한 내용인데 이 크고 방대한 내용을 여기서 한두 구절 읽고 저기서 한두 구절 읽어가지고는 천년 만년을 읽어도 구약 성경이 뭘 말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천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이 뭔가? 구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 핵심 내용이 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여호와이시다. 당신 이름 소개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난 모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 가서 만나서 서로 통성명 하십시다 하고 인사를 나눌 때에 이름부터 말하잖아요. 제 이름은 아묵입니다 라고. 그리고 명함을 꺼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말해줍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명사, 내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것 말해주려는 내용이다. 뭐 그런데 그렇게 기냐? 뭘 그렇게 분량이 많으냐?
내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서너 너댓 마디만 하면 끝날 걸 뭘 그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 하는 내용이죠. 네,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시다. 당신의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나의 고유명사가 박용기이듯이 보통 명사는 사람, 남자 이건 다 보통 명사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고유한 이름은 박용기라는 것이 나의 고유한 이름이듯이 하나님도 엘로힘이나 엘이라는 이런 히브리 말의 이런 용어들은 다 보통 명사예요.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명사가 여호와이시다. 이것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부가. 자, 이처럼 제가 이제 창세기 초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제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인가 정말이 아닌가는 하나하나 읽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야, 정말 그렇구나. 맞네. 정말 맞네. 야,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데 아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많은 분량, 구약 성경이 얼마만큼 많으냐면 이게 신구약 성경 다 아니에요. 근데 이쪽, 이 많은 쪽이 이게 구약입니다. 이건 신약이고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다. 그 하나를 알려주는데 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썼느냐. 이만한 명함 조각지처럼 간단하게 이름하고 여호와 그렇게 써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막연히 어쩌면 하나님은 존재할 것 같다. 신은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슨 현상? 아주 기발한 어떤 작용만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술 같은 일, 요술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뭐 방언을 한다, 환상을 봤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더라, 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라,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예요. 어젯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을 낫는다 해가지고 병이 나왔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확인시켜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 그걸 이 성경으로 확인해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름은 뭐냐?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의미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글자 그대로는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I am that I am 해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언어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기능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라는 그런 기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실제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은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당신 이름부터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존재하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자라는 그런 기능성을 지닌 이름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내가 여호와다,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했다면 말은 누가 못해요? 말로는 뭘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못할 거 하나도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도 말로만 했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말로만 나는 있는데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만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이름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려니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려니까 하나의 역사 기간이 필요하죠. 역사 기간.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려니까 시간, 여기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는 역사라 하잖아요. 역사.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역사를 진행한 사실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성경이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에 다른 목표를 두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가장 심각한 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거든요. 내 믿음이 좋다, 내가 기도를 얼마를 했다, 내가 연보 생활을 어떻게 했다, 봉사를 어떻게 했다. 그거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이름은 뭔가?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신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 존재하시는 신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전 모든 생활 모습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 거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신이 정말로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 이 말이죠.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해주는 내용이다. 그게 첫 소절에 나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출애굽기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이라면 성경적으로 창세기가 지나고 이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가 지나고 6장이니까 이쯤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의 역사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하나님으로만 알려줬다 이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다. 창세기에서 여기 출애굽기 6장까지는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 이 말이에요. 전능자. 전능한 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자다. 이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이전까지는 내가 전능한 자다라고는 알려줬지만 알려주고 지금까지 여호와 여기 있죠? 이 여호와로는 이때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여호와로. 이때까지는 하나님으로 알려줬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알려주겠다. 봐라, 나 능력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전능자임을 알려줬어요. 내가 전능자다. 출애굽기 6장 이전까지. 그리고는 출애굽기 6장 이후부터는 이제 내 고유명사,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주겠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그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줄 바꾼 데 보시면요. 페이지 수하고 제가 말하는 거, 줄 바꿨다는 말은 한 패러그래프이 지난 다음에 한 글자 떼어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를 말합니다. 줄 바꾼 곳. 예. 구약에서, 그 줄 바꾼 데 보면,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 언어의 용법에 대한 뜻은 당사자들이 늘 사이의 상호협정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말 나와요. 여기 언약.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기능은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기능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이신데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인데 언약이란 뭔가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야 내일 우리 10시에 만날까? 그래 10시 나는 조금 바빠 11시 만나면 어떨까? 그래 조금 나는 늦은데 그러면 10시 반 그래 너하고 나하고 10시 반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상호 공감을 했을 때 서로 동의를 했을 때 약속이 돼요. 말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은 자 약속한다는 약속이에요. 말로 약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말로 약속한다. 언약.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다 그대로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은 쌍방이 너와 내가 같이 동의를 했을 때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너, 나. 이건 수평관계지요. 수평관계. 그러나 하나님, 인간. 이것은 수직관계예요. 그렇죠? 수직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언약은 서로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너와 내가 합의를 해야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일방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형하고 동생하고는 너 내일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아니야 나 그때 바빠. 다른 숙제 해야 돼. 그러면 몇 시까지? 나 몇 시까지는 갈 수 있어. 조금 늦다는 말 좀 일찍 와라. 그러면 내가 10분 일찍 갈게. 이렇게 해서 형과 동생은 서로 합의할 수 있어요. 합의해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어린 아들에게 내가 여행 갔다 오면서 무비 카메라 선물로 사다 주마. 일방적이에요. 사다 줄까 말까 네가 이렇게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나 오늘 이번에 여행 다녀오다가 내 선물로 무비 카메라 사다 주마 하고 일방적으로 언약하는. 즉 하나님의 언약이란 바로 이런 수직관계에서의 절대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해주마 하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 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제나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14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줄 바꾼 데 있죠. 그 우쪽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14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언제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말씀하시고 단독적으로 행하시니까 언약을 할 때 뭘로 언약하는가? 여기 너와 나 사이는 하자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언약을 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10시 반에 만나자 하자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언약은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으로 제풀어요. 명령으로. 왜?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의 언약은 이렇게 하자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언약인데 많은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얼른 들으지요. 그건 얼른 그 말을 맞다.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것이 함정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함정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문을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했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으라고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요. 다시 말해서 믿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니까, 믿어져서 믿으니까 쉬운 건데 안 믿어지는 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냐 이 말. 자꾸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으면 당신 벌 받는다.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안 믿으면 부도나고 안 믿으면 병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요. 어떻게 안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잘 나와라. 기도를 오래 큰 소리로 해라. 그리고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연보 많이 해라.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이 믿음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일날 열심히 나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소득의 11조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갖다가 봉투에 넣어서 내면 그게 믿음이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요. 믿음을 선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란 뭐예요?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거저 공짜로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면 믿어지는 거고 믿음을 안 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 이 말.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명령으로 주어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인간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은 갑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했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복종을 해야 돼요. 주인이 명령을 하면 종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죠. 그것이 인간의 명령이에요. 인간 중에 잘난 사람의 명령.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대로 돼버려요. 우리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그냥 있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 버려요. 그냥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명령만 하고 일어나는 건 나사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거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명령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처럼 쉬운 게 없고 모르고 믿으면 예수 믿기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니까 한없이 어렵고 제대로 믿으면 믿어지는 걸 믿으니까 세상 쉽다고 말이에요. 믿어져서 믿는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믿어져서 믿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는 쉽고 가벼운 몽해지 어렵고 무거운 몽해가 아니에요. 그냥 밥을 굶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냥 자기를 학대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어서 믿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왜 인도하셨어요? 이곳으로 왜 성도대학에 입학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깨닫고 알아지면 믿어져요. 이 성경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와요. 그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와요. 예를 들면 저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나를 못 믿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를 서울역에서 만났다. 나한테 핸드백 맡기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돈 든 가방 맡기겠어요? 나 모르는 사람인데 못 맡기잖아요. 왜? 날 모르니까. 그러나 나를 자세히 알고 나서는 왜 안 맡겨요? 나한테 목사님 이것 좀 잠깐 들고 오세요. 나 여기 잠깐만 보고 나서요. 나 여기 잠깐 가게 좀 들려오겠어요. 왜? 믿어지니까 맡긴다. 그러니까 알면 믿어지고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사가 아니라 지난 시간 말했지만 이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걸 증명을 못한다. 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실제 섭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서 모든 만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 다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와요. 이것이 곧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줄과 근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시려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신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셔서 제가 지금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다 읽고는 안 해드리지만 이 내용 속에 있는 것을 쭉 줄기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에 가서 성경과 대조하면서 이걸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말이었구나. 자꾸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약 공부하실 때 깨끗하게 한 번 싹 끝내버리세요. 여기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 공부한 페이지까지 또 한 번 읽으시고 예습도 한번 해보시고 미리 읽고 오시면은 그 내용이 그거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책 많이 보시면 치매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다 일거양득이니까 부지런히 내 나이에 무슨 놈의 책이야. 책 안 읽으면 안 읽는 만큼 빨리 늙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읽는 만큼 뇌세포가 왕성해지니까 늙기도 덜 늙고 생명력도 더 활성화돼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일거양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페이지. 자, 그러면 1편.
1편 보시면은 거기 보면 1편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이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그런 기능성을 포함한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당신 이름을 알려주려면 우선 언약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셔야 되니까 먼저 언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약을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입으로 하는가? 목소리로 하는가? 아니,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것도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을 해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에스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것이 역사예요. 그 내용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여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지금의 유대인들 있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그 유대 민족들의 역사. 그 역사 내용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언약하시는가? 쭉 가가지고 여기 언약 나오죠?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로고스가 뭔가 지난번 배우셨죠? 로고스란 입으로, 음성으로, 소리로 어떤 소리의 부호로 말하는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란 하나님의 생각, 사상, 뜻, 계획, 작정 등의 의미를 지닌 용어란 말입니다. 로고스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 사상 등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역사 섭리. 통한 언약. 무엇 언약? 예수를 보낸다는 언약.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언약.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이것만 알면 안 속아요. 속을 이유가 없다 이 말. 아니까.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선 먼저 언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어떻게? 역사적인 섭리로. 역사적 섭리로 언약을 하는데 뭘 언약하냐면 장차 예수를 보내겠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기 인류와 선민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나와요.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섭리 내용이다. 메시아란 메시아.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기 요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주 나오니까. 메시아란 히브리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 말. 히브리 말. 근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마 노트에도 저기 다 나올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는 헬라 말이에요. 이건 헬라.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그걸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음역해서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 헬라 말 크리스토스란 말을 바로 우리 음역으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할 것이다.
바로 그 뜻은 헬라말,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보내겠다. 예수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쭉 더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21세기 초 문턱에 이제 21세기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어떻게 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메시아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믿어요, 제가 바보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성경은 누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란 말입니다. 역사는 사실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조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나 역사를 조작하려고 그러지 역사를 어떻게 조작을 해요? 역사는 사실인데 이건 사실. 항상 내가 사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사실처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사실대로 언약하시고 사실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사실대로.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살아 존재합니다. 그게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섭리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에서부터 36장까지 바로 나와요. 거기 그 밑에 보면 그 내용을 세분하면 창세기 1장에서 3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시조에게 3대 언약, 3가지 큰 언약을 세워요. 내용이고 그 다음 시조와 열조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여기 37장에서 이제 36장이니까 37장에서 에스더서까지는 뭐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 3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내용,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3대 언약, 3가지 언약 해놓고 3가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처음 여기 아담에게 어제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여기 아담 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장차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아담 지은 것은 아담을 창조한 것은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를 보내겠다 하는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이 3가지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렇게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어 주실 건데 그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까 믿음을 주어야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장차 예수가 오실 걸 언약을 했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올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해요. 3가지 언약을 하고 3가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줘요. 봐라.
내가 이렇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언약대로 다 이루어주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예수를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왔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바보처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걸 보니까 첫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낸다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예수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들은 예수가 왕의 아들로 막 왕궁에서 태어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왕궁에서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이미 예언이 된 대로 예언대로 예수가 그대로 말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묵살해버리고 그 당시에 권력가들이 헤롯 당들 권력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네들의 영화를 그대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보낼 것을 믿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봐라, 나는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렇게 반드시 이룬다. 그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기 세밀하게 좀 밝혀드렸는데 36장까지 언약하고 이 3대 언약이 첫째는 자손, 그 다음 땅, 그 다음 통치,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자손 번창을 약속하고 두 번째는 땅 주마 그랬어요. 땅, 가나안 땅을 주마.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대로 언약대로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입니까? 민수기 30장까지 거기 노트에 다 있죠? 30장까지 정말 자손이 번창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사 1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바로 통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세 가지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봐라,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알려줬잖아요. 아까 여기서 알려준다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자손 번창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 자, 여기 아담에게도 이 세 가지 언약을 그대로 했어요. 자손, 네 자손, 아담 한 사람 지어놓고 네 자손이 아주 번창하고,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이 모든 땅,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해주마.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의 약속을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것. 이것을 모형적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언약에서 이대로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대로 다 이루어준 것처럼 아담에게 언약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주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생육하고 예수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 정복한다더니만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자꾸 전파돼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장차오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 가실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경의 큰 맥이라는 것.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꼭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배경에 의해서 부분을 공부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줄바군데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실 것을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여 주신다. 이것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즉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 주신다. 확실히 믿어진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느냐면, 보세요. 우리는 여기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21세 여기서 살아요. 여기 사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대, 12장 이 시대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만들어요.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주려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얻게 됐어요. 기다려도 끝내 아이를 못 낳고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미안하니까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유업을 이을 아들을 하나 낳으시오 하고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것이 하갈이죠.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 낳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하나 난다. 그때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겠어요. 아들 다 이미 늙어버렸는데. 그래서 웃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약속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 2개월이 지나 3, 4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다 늙은 사라의 배가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갖다 바치라니까 아들 모리아산에 바치라니까 믿음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아들 살려냅니다 하고 갔다가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그 믿음이 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아들 낳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언약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것만이 아니라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우선 자손이 번창하죠. 예수의 씨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수의 씨로 번창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증거돼 가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 영국을 거쳐 미국에서 지금 북동아시아로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지금 중국 대륙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동남아, 중동 지역으로 막 지금 세차게 복음의 물결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통치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 완료, 진행.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땅끝까지. 이건 미래죠. 물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다스려 가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건 앞으로 장차 미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것도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한 것도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자손 번창은 완료되기도 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되고 땅 정복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 너무도 미래의 약속으로 남아있다. 이 하나가 지금 미래예요. 이 하나가. 이건 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진행이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배가 불러오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믿었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안 믿는다면 불택자임이 틀림이 없죠. 불택자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택자라면 어떻게 안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넘어가서 18페이지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36장까지 다 이제 이미 공부 다 한 거고요. 이거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는 섭리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자, 1장에서부터 11장. 조금 크게 하십시다. 여러분 보기 좋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 이제 36장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언약. 여기는 아담에게 언약.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기까지는 마지막. 창세기 36장까지. 여기까지는 바로 선민의 열조, 이스라엘 열조죠. 선민 열조.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쓰실 것은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인류 전체의 시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걸 언약하는 거고요. 여기 선민의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을 한번 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축을 할 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이 예배당 모형돌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아끼려고 안 만들었댔는데 그냥 그림만 그리고 안 만들었댔는데 보편적으로 되게 큰 빌딩 같은 거 건물 지으려면은 모형돌을 만들잖아요. 진짜 건물처럼 작게 해서 그 공작가들이, 조각가들이 그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 내놓는데 바로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는데 이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모형적으로 일단 한번 보여준 거예요. 왜? 믿게 하려고. 그걸 믿게 하려고.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형도로 한번 이루어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한 내용이 36장까지다. 그럼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중간에 보시면은 줄바꾼데 나와요. 18페이지. 창세기의 주제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창세기 공부해 가는데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 왜? 언약대로 이루시려니까 우선 언약부터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이 창세기 주제예요. 이걸 알고, 이렇게 알고 이제 창세기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 아, 저 설교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게 그냥 드러나요. 저 엉터리다, 저 정말 성경적이다는 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전체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이것이 창세기 주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대부분 이 창세기를 보고 사람들이 제일 밑에 그 18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인간은 누구나 우주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게, 그래서 어딘가 가면 막 땅덩어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한 것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한 신비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펼쳐보면 첫 장에 딱 창세기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원래 이 창세기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중간에 성경학자들이 구분지키기 위해서 이 창세기 위에 앞부분에 창세기 앞부분에 이게 보니까 천지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걸 창세기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딱 보면 아, 창세기, 여기는 천지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가 소개되는 것이 창세기다. 천지 창조 내용은 아주 그 일부분이에요. 일지엽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지엽적인 내용을 갖다가 주제로 삼아서 창세기 전체의 제목인 창세기로 붙였다는 것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크게 방해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로 알려주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9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바꾼데 보시면 중간 조금 못 미쳐서 고고학자들도 자기들이 발굴한 화석들 중에는 수억 년이 지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연대가 6천년밖에 안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접합니다. 이 성경을 얘기를 하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얻어 걸리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너희 성경에는 뭐 지구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며, 근데 유명한 과학자들은 뭐 수십억 년, 엄청난 수억 년에 달하는 그런 지구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엉터리다 이거예요. 6천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입이 딱 다물어지죠. 열심히 이제 막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친구나 뭐 친척집에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뭐 성경을 얘기하니까 옆방에서 듣던 좀 똑똑한 고등학교 다니는 놈 하나가 벌쩍 나오더만, 아줌마 왜 그러냐? 아줌마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천지창조가 6천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수억 년을 추산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당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연대가 6천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된 일인가? 현대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말인가? 성경이 정말 신화라는 말인가? 이와 같은 엄청난 견해 차이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성경이 우주의 기원의 연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6천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구의 연대가 성경에 6천년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보면, 창세기 1장 이제 천지창조 내용을 들어보면
하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 차 한 잔 드시고요. 넘어가서 20페이지 제1절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